예레미야 40장.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김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대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스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는 목회를 시작할 즈음에 한 노인에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라 하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꿈쩍도 하지 않은 완강한 노인이었습니다. 이 완강한 노인을 전도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니 그 어르신이 교회에 나와 제단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이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다. 말씀을 전하니 그 완강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회자는 어깨가 으쓱하지요.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잘 전해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어르신이 나중에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신앙을 갖고 여생을 주님께 바치겠노라 라고 다짐했던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열매를만 보며 판단하곤 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의 공이야, 이것은 저 사람의 공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과정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나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들 속에 주님의 일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예레미야 39장에서 45장을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그 도시는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도시가 떨어져 나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큰 의미죠.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또한 성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나라가 멸망하였다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파괴되었다라는 뜻이지요.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정상적인 나라는 사라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사람들은 상황을 보며 절망을 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시가 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힘이 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이미 전쟁에서 패배하기 이전부터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앙을 온전히 가져라 라고 반복하면서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삶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대국의 그 신들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지는 않을까, 더 큰 복을 주지는 않을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더욱더 중요한 안전을 주지 않을까, 이방신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복을 받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따라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은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들도 만들고 섬기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명칭만 남아있을 뿐 그들에게 신앙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거짓 신앙을 일삼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시고 다 회파해 버리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늘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시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동한 자가 있습니다.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에벤멜렉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였고 그가 심판의 그 장소였던 예루살렘에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찌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라고 하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절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과거를 보더라도 그런 절망과 고통, 예루살렘에 겪었던, 이스라엘에 겪었던 그런 고난을 유사하게 겪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같이 어둠을 경험하였습니다. 일제의 침탈에 나라가 망하였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나라의 많은 부분이 일본과 외세의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였고 일제의 위협 앞에 굴복하였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하였고 일제강점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기쁨에 있었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6.25를 겪었으며 군부의 독재 시대를 지나며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에서 믿을 수 없다 할 정도로 기적이다,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식어가 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멸망하여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혹여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절망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올가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몰아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고난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상황이 따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